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펴놓으셔야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6절, 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6절 보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고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2장 6절의 말씀은 1장 13절, 12절서부터 이제 12절서도 보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시죠.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그러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11절 12절이요. 그러면 2장 6절은 뭐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랬어요. 5절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2장 6절, 5절, 6절은 뭐냐면 셋째 날 아침 혹은 새벽이에요. 아침 혹은 새벽이에요. 그런데 7절로 가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6절, 2장 6절과 7절이 붙여 있으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대략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을 그래요. 대략 2장 4절 가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 5절 6절을 말씀하시고 7절로 가는데 그거는 5절 6절은 셋째 날 새벽에 아침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영감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태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영감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그걸 알았고 믿음으로 영감으로 그걸 보았고 믿음으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나타내서 네 평생의 소원 딱 한 가지만 원하는 내가 해줄게. 그럼 여러분 뭐 구하시겠습니까? 나는 딱 한마디 영감 주세요. 그래 예수 마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영감이에요.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가 그랬던 많은 선지자들이 영감을 가지고 뭘 하냐면 미래 일들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영감으로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아담을 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류가 네피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아담과 같이 네피림이 존재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담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하래요. 근데 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안식이 끝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그 시기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다른 겁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부터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 안식 후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호와란 두려워할 이름, 대대로 기록해야 할 나의 표요, 나의 기념칭호라 라고 호세아 12장 5절에 기념칭호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표라, 나의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외함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까딱 잘못하면 알라스카에서 건축을 할 뻔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지?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 교회 건축하라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딱 보니까 그렇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포기한 자들이구나. 그걸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지칭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기념칭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나의 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표라. 나의 기념칭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영적인 저 창세기 1장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더니, 근데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적인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현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2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예요.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 이상 부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을 불러버려요.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현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현현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거지 여호와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혹시 여러분들 전도자들에게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대접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 선지자의 상급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사람이 충만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아주 사람들 많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얼마의 갭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계속 낳다가 치십시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영감이 그들에겐 영이 없으니까 영감은 없을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감이 없대. 여러분이 영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영감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영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갈 때 우르 땅을 아비 땅을 벗어나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실 때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이르되 재촉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미적미적거리니까 손을 잡아 인도해냈다고 그랬다고요. 손을 잡아 인도해냈다고 그랬다고요. 또 다른 방법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낼 때 옆구리 쳐서 깨우는데 에이 내비두셔 그냥 나 이랬다라면 만약 그랬다라면 영감이 없어 그랬다라면 냅둬요. 나 그냥 여기 지금 이 감옥은요 목 잘리는 사람들 죽음 사형수술만 있는 거예요. 내 좌우에 있는 로마 당시에 사형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사형하기 그 하루 전날 좌우에 군병이 같이 발에 착고를 차고 같이 잡니다. 이겁니다. 근데 천사가 설득하죠. 손잡아 이끌어내죠. 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그러잖아요. 아담은요 생명이 된 후에 이제 영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되기 전에는 영감으로 이끌려오던 사람이 아니라 영감으로 이끌려 생명이 된다면 영감이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경험됩니다. 자기 앞에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손님 맞듯이 어쩌면 친절히 대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깐난쟁이에다가 생기분 거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가 칭할 정도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이거를 잘못하면 오해가 심각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 친절하게 영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전도해서 회개를 이끌어내고 성도들이 막 사람들에 가서 회개를 이끌어내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는 모습처럼 아담은 생기를 받은 다음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을 가진 그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 그때부터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이 된 아담과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고 생명이 됐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동행하시며 그곳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이죠. 다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서 또 지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누군가가 거기를 침입할 수 있다, 침범하는 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제 실천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 아담은 둘째 아담에 대한 모형입니다. 첫 아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오실 그것에 시작되는 아주 시초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과 하나님은 동행하게 됩니다. 이 동행의 시작은요, 아담의 시작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사가 시작됐다는 건 잘못 생각이고요. 맞는 소리지만 틀린 소리고요.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생기를 불어 사람이 된 딱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끝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첫 아담으로만 계속 있는 자는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끝을 맺어야 되고,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영광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아담으로서는 죽었기에 첫 아담의 생명으로는 영원토록 멸망이다. 그러나 내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과 그 섭리는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아담이 생명이 된 그때부터, 여기서 뭐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키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그것을 진행시키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분기점에 마귀는 형벌받고, 마귀를 심판받아서 이젠 지옥이라는 형벌만 남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빨리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지금 80억이 넘어 85억으로 간답니다. 전 세계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40억? 40여 개였는데요. 한 50년 사이에 배가 넘게 뛰어버렸어요. 30억에서 40억이도 아니고 배가 넘게 뛰어버렸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중국에서요, 최소 4억, 최대 6억까지 죽었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지난 코로나 때 마을 전체가요, 도깨비 마을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마을이 50개가 넘어요. 50개가. 그 주위에 보면 전부 다 무덤이야. 집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별놀이 다 나간 그런 것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몰래 위치에서 흘려서 나오는데요. 중국 인구는 지금 많아야 한 8억이나 7억이나 8억, 요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 예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영원전에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경론인데요, 이 성경은요, 생명이 된 아담, 거기서부터 전 인류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물만 먹으면 죽으니까 노아 홍수에 싹 쓸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부정을 합니다. 신학자들도요. 왜냐면 노아 홍수 그거는 그냥 그 근동에만 있었던 거지 전 지구적 우주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주책맞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협곡을 가보면 우리나라만 딱만 합니다. 그 협곡이요. 근데요, 이것은 풍화로 된 게 아닙니다.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벼랑간에 쫙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협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홍수로 인해서 노아 홍수, 그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수장되어 없어진 것처럼 이젠 생명으로 된 아담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로 끝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진정으로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날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 성공하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